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굉장히 느린 호흡으로 반복이 되니까 말씀을 이해하는데 다들 도움이 되죠? 그런데 목자로서 계속 전하면서 마음이 아픈 것은 머리로는 들리는데 이게 마음으로 들리는가? 그런 생각이 계속 듣습니다. 여러분, 머리로 들리는데 마음으로 들리지 않으면 유대인과 똑같은 운명이 되는 거예요. 내 머리에 있는 말씀이 내 속으로 와서 이 복음의 전제가 우리 가운데 깊이 깔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복음의 전제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듣고 있습니다. 복음의 전제의 시작은 다음과 같은 말씀이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제 이 말씀 익숙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러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온 세상이라는 말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에서 시작한 말씀은 이 말씀으로 끝났습니다. 읽어봅시다. 그러나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느니라.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봤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심판에 비껴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 바울이 알려주고 싶었던 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쉽게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바울이 마음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 마지막 날에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가르치고 있는 복음의 전제였습니다. 전우자로 인사합시다. 당신과 나는 절망적인 운명이었습니다. 원래라면 바울의 이런 판단에 유대인들은 발끈했겠지만 바울은 편지의 긴 지면을 통해서 그들의 입을 막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들의 선민의식의 원인이 되고 있던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는 자의 표시였던 할례에 대해서 바울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뭔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니네가 꽉 붙들고 있는 그 율법이 진짜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율법은 행하는 것이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자랑하는 육신의 할례, 아니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유대인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는 저번 주에 인용한 구약 말씀을 통해서 쐐기를 박아버렸습니다. 그것은 성경은 선언하기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은 정말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바울의 선언이었어요. 의인은 없는데 한 명도 없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올바른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에이, 제 주변에 좀 옳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요. 빛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어둠이 섞여 있다면, 똥이 섞여 있다면 그 앞에서 증발이 돼버리는 겁니다. 참 지혜를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살아가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어떻더다?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약간의 선을 행하는 자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그걸로는 하나님 앞에 명함을 못 내밀죠.
그리고는 죄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온 세상이 이렇게 다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죄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바로 알려줬어요. 그것은 마음이 죽어 있으니 입에 독과 저주가 가득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역시 구약 말씀이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 저번 주에 말했듯이 네 군데로 나오죠. 목구멍, 그리고 혀, 입술, 그리고 입. 발성이 나오는 신체 구간의 순서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목구멍이 무덤인데 그냥 무덤이 아니라 어떤 무덤요? 열린 무덤. 무덤 안에는 뭐가 있죠? 시체가 있습니다. 시체는 뭘 말하는 거죠? 죽은 몸을 말해요. 그런데 그 죽은 몸에 묻혀있는 시체가 묻혀있는 무덤이 열려있다는 것은 죽은 것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죽은 것이 갇혀있는 게 아니라 죽은 것이 계속 나온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말이 처음 만들어지는 곳에서 죽은 것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말이 처음 생성되는 그곳에서 죽은 것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죽은 것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사람의 말에는 속임이 가득하고 혀를 통과하면서 속임이 가득해지고 입술을 통과하면서 독이 가득하고 그리고 마지막 나올 때는 저주가 가득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 말은 사실 어떻게 생성됩니까? 이제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모든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앞 구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쉽게 얘기해서 모든 사람은 악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악한 마음이 목구멍을 통하면서 죽는 것이 됐고 그 죽음이 혀와 입술과 입을 통하면서 속임수와 독과 저주를 내뿜는다는 거죠. 누가 이렇다는 거죠? 누가? 모든 사람이 이렇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영현이나 담비나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된 자들의 첫 번째 특징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의로운 자들의 강력한 첫 번째 특징은요, 따라해 봅시다. 세상 사람들과 말이 다르다. 제가 대준이가 얘기를 할 때 유독 많이 개입을 하죠. 세상에 어떤 정제되지 않은 센 언어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계속 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인들과 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된소리들을 싫어합니다. 센 발음들. 그래서 뭐 빡세다 이런 말도 싫어해요. 힘들다라는 말이 훨씬 좋지. 실제로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된소리들이 유행을 하고 나라가 평온할 때마다 된소리들이 조금 줄어든대요. 저는 된소리들, 은어들 그런 말 싫습니다. 제 마음에서 그런 말이 올라오는 게 싫어서 생각보다 저는 말을 정제하는 것에 좀 신경을 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봤듯이 죽은 말이 흘러나오고 악한 말이 흘러나와요. 그게 속임수와 독과 저주와 악덕이 되는 거죠. 그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의로운 사람들은 선한 말이 흘러나오고 죽은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살리는 말. 우리는 이 증거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선한 말, 살리는 말 듣는 거 쉽습니까? 그 드라마에서만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게 참 뭔가 인간을 대변하는 것 같지 않아요? 원하는 건 그거예요. 원하는 건 그거고 동심은 우리의 동심, 우리의 양심은 그건데 실제로는 훨씬 더 험한 말들이 오고 가죠.
성경은 모든 사람들의 입이 악하기 때문에,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납니다. 그래서 나는 내 입에서 선한 말이 흘러나오는가, 살리는 말이 흘러나오는가, 이게 의로운 사람의 특징이라니까요. 바로 지금 나에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나에게 선한 말, 살리는 말이 먼저 나오는 사람인가, 아니면 악한 말, 죽이는 말이 먼저 나오는가? 아, 왜 그래? 왜 이거밖에 안 돼? 뭐 한 거야? 다 죽이는 말이죠. 아, 여보, 이건 진짜 잘했는데? 여보, 너무 고마워. 여보, 너무 따스해. 여러분들은 지금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떤 말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물론 세상 사람들도 가끔 선한 말, 가끔 살리는 말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가끔 나오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에게도 양심이라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악한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생수가 10병이 있는데 목마르거든 먹어. 가끔 똥이 섞여 있어.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어요. 가끔 선한 건 선한 게 아니에요. 못 먹는 겁니다. 못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는 죄가 없다라고 무죄 판정을 못 받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목구멍의 원인인 마음에서부터 선한 것이 시작되느냐. 마음에 선한 것이 있어야지만 선한 것이 나오고, 마음에 생명이 있어야지만 살리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 이 사람은 가끔 선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말이 디폴트 값이에요. 그냥 기초로 깔려 있어요. 툭 건들면 정해진 계산이 딱 나오는데 그게 살리는 말인 거예요. 아, 근데 참 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면 마음 꼭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결국은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무너뜨려야 직성이 풀리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세상 속에서 참으로 살리고 참으로 선하게 들리는 말들은 왜 이렇게 듣기가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선한 말, 생명의 말을 하는 사람인가? 오늘 동현이가 찬양 인도를 참 잘했잖아요. 참 말씀 찬양을 같이 하면서 골로새서 말씀이 생각이 나던데, 우리가 모두 찬양을 부르면서 권면을 받는다는 게 뭔지 알겠는 거예요. 말씀 찬양이 있다는 게 너무 좋다,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동현이에게 표 안 나게 내 스스로 다짐한 게 한 2, 3주 전에 있거든요. 내가 동현이를 장난치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난으로 동현이 무너뜨리는 말을 이렇게 자주 하는 거예요. 뭔가 지나치면서 왜 그래? 라든지, 응? 뭔가 이렇게 공격하는 대상을 동현이를 하는 걸 좀 자주 하는 것 같아서 그러지 말자. 내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세워주고 살리는 말. 그래서 저는 최근 2, 3주에 표 안 나게 동현이에게 그렇게 막 무너뜨리는 장난도 안 치고 뭔가 살리는 말을 하려고 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목자도 가까운 사람들한테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나가는 언어에서도 장난을 빙자한 그런 말들이 흘러나가는데, 여러분들은 집에서 정말 살리는 말을 하는가? 나는 내 자식들에게 살리는 말을 하는가? 생명의 말을 전하는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일터에 나가서는 살리는 말을 하는가? 생명의 말을 하는가? 다 같이 무너뜨리고, 다 같이 뭐 하나 문제가 있으면 이잡듯이 잡으려고 하고, 그런 와중에서 생명의 말을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오아시스가 되겠어요. 만약 나는
살리는 말, 선한 말이 잘 흘러나오지 않는다 싶다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게서 죄인의 1번 특징이 나오는 거예요. 선한 말이 안 나오고 생명의 말이 나오지 않는다. 악한 말이 나오고 죽이는 말이 나온다. 그건 죄인의 1번 특징이었습니다. 성경은요, 말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신구약이 경계를 하고 있어요. 잠언, 가장 똑똑하다는 솔로몬이 쓴 그 잠언에서도 말에 대한 얘기가 진짜로 많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행위에 대해서 정말 많이 썼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은 장을 차지하는 게 혀예요, 혀. 그리고 오늘도 분명히 봤습니다. 죄인의 특징, 첫 번째 특징이 말이었어요. 그럼 의인의 첫 번째 특징도 말이라는 말입니다. 말에서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받아들여서 그냥 선한 말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내가 누군가?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가? 그래서 의롭게 된 자인가? 의롭게 된 자라면 나는 어떤 말을 해야지? 이것에 대해서 돌아보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제가 장난을 치거나 막 그러면 의로운이가 그래요. 아빠가 나쁜 말을 했어. 어제는 나쁜 말이 아니었는데 의로운이 오해해가지고 들어서 아빠 왜 나쁜 말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집안 사람들이 아니야, 그 말이 아니야 막 그랬었는데, 그게 진짜 경계를 울리더라고요. 내 자식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줘야 될까? 선한 말을 하고 생명의 말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의로운한테 장난을 치면서 너 그럼 아빠가 버릴 거야? 이 말을 자주 했더니 이 의로운이가 엄마를 버릴 거야, 쓰레기통에 버릴 거야. 마음이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도대체 이 말을 누구한테 배웠을까? 어디서 배웠을까? TV에서 너를 버릴 거야 이런 말이 없을 텐데, 마음이가 그거 오빠한테 배운 거 아니냐고.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냥 혼내면 혼내야지 일부러 악한 말을 할 필요가 없다. 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말에서 죄인과 의인의 첫 번째 특징이 갈려요. 믿음을 믿는 대로 행동하는 우리들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 아까 그렇게 칭찬을 한번 해봤죠. 살리는 선한 우리들 되십시다. 모든 사람, 모든 죄인의, 세상의 모든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피 흘리는 것에 빠르다는 거예요. 이것을 쉬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을 했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을 죽이려고 바쁘게 움직이냐. 한마디로 두 번째 특징은 남을 죽이는 데 빠르다는 거예요. 이것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누군가 공격 대상이 되면 모두가 달려들어서 그를 공격해가지고 매장시킵니다. 죽이는 데 빨라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그런가 싶으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럼 의로운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살리는 데 빨라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살리는 데 빠릅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아까 첫 번째 특징이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도 살리는 데 빠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 이 두 가지만으로 의인의 분명한 특징이 등장합니다. 따릅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이다. 의인의 특징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생명의 말을 하고 살리는데 빠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로마서 2장에서 나온 의인의 특징이기도 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섭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이게 영생으로 하니까 좀 의미가 줄어드는 것 같은데 원어로 봐도 나눠져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나눠져 있어요. 영원한 생명으로 하시고. 그런데 이 구절을 찾아보니까 이 구절 역시 현재 시제였더라고요. 여기서 보면 찾다, 그리고 참다,
그리고 행하다, 구하다라고 동사가 3개가 있는데 다 현재 시제예요. 현재에 참는 자, 선 때문에,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 그리고 영원한 것을 구하는 자, 그러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현재 시제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 믿음대로 행동할 때 우리는 생명의 은혜를 갖게 되고 어느샌가 살리는 데 빠른 사람이 됩니다. 이거 아마 다 느껴봤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전에는 다 같이 욕하고 뭐 그것이 하나의 문화였는데 어느샌가부터 거기 껴있는 게 불편합니다. 나도 같이 누군가를 욕하는 게 불편해요. 그래서 안 하게 됩니다. 점점 생명이 차오르다가 나중에는 살리는 데 점점 빨라지기 시작해요. 생각해보면 근데 누군가 공격을 받을 때 사람들은 두 부류가 있어요.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소극적으로 피해 있거나. 그런데 소극적으로 피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죽이는데 동참하지 않은 것일까요? 과연 그럴까요? 저는 동참 안 했는데요. 저는 피를 흘리는 것을 빠르게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뱀에 물려서 상처가 나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당연한 반응은 뭡니까? 지혈하는 거예요. 어쨌든 멈추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냥 놔두면 어떻습니까? 죽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거기에는 강도에게 당해서 쓰러진 사람이 있어요. 제사장과 레위는 그를 돌보지 않고 내버려 두었습니다. 자기들만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학자들은 말하길 안식일이 가까이 와가지고 예배 준비하러 가느라 어쩔 수 없어 미안. 자기 마음에 그렇게 위안을 삼죠. 그대로 놔두면 죽는 것이 뻔한 것을 아는데도 그냥 그렇게 피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죽이는데 동참한 것 아닙니까? 애매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애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 사회에서도 이런 법이 있거든요. 누군가가 죽어가는 것이 분명한데도 내버려두면 방임법, 방치법을 받아요. 실제로 진짜 우리나라에도 그 법이 있습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람도 그 죄에 함께하는 거예요. 방조 역시 죄라고 보는 것이 양심의 율법이 얘기하는 바란 말입니다. 그러니 죽는 것을 뻔히 아는데도 동참하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자위해봤자 세상에서도 법으로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에게는 어떨까요? 기억합시다. 의로운 사람은 살리는 사람입니다. 죽이는 것에 빠르거나 죽는 것을 아는데도 내버려두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고 의로워지면은 누군가 공격을 받을 때 예전에는 같이 꼈지만 그게 불편해지고 그리고 차츰차츰 그에게 손을 내밀게 되는데 용기가 필요하죠. 특히 10대 같은 경우에는 왕따와 함께하는 건 용기가 필요합니다. 계속 근데 믿음이 자극을 받아요. 성령이 탄식을 합니다. 저 친구가 죽어가는데 방주할 거냐? 참 의인은 어떻겠느냐? 나는 너가 죽어갈 때 방주하지 않았는데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의인은 살리는 데 빠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꼭 그래요. 어떤 공동체든 들어가면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있는 사람을 콕 집어서 빼내면 뭔가 일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든가요? 다음 타겟이 정해져요. 우리한테도 있었어요. 에어컨 팀이 그랬었습니다. 팀장이 상국이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팀장이 상국이를 계속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격에 영현이를 자꾸 같은 편으로 뒀어요. 근데 영현이는 거기서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하고 팀장과 함께 있었죠. 그때 제가 그 말을 했거든요. 상국이 나가면 그럼 다 좋아질 것 같냐? 아니다. 그거 너한테 온다. 그런데 진짜 영희한테 와버렸어요.
영현이의 행동을 팀장이 자꾸 지적하기 시작했고, 그러더니 놀라운 말까지 했어요. 너는 가라. 난 다빈이랑 함께 할게. 이야, 참 좋은 표현인지 나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넌 가라. 다빈이와 함께 할게. 결국은 잘 무마되기는 했지만, 그래서 영현이가 뛰쳐나가 버리면 다빈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혼자서 그냥 온갖 갈굼은 다 당하겠죠. 이게 누가 나쁘다 뭐가 아니라 이게 전형적인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팀장이라서 더 그럴 것도 없고, 내가 영현이한테 얘기한 건 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죽이는데 빠른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생각을 10년 전에 했어요. 곳곳에서 낙엽이 튀어오를 때 제 소원이 좀 잠잠할 수 없나? 잠잠할 수 없나? 그래서 언젠가는 민강지랑 신촌에서 콩불을 먹으면서 왜 이렇게 바람 잘 날이 없나?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날로 이후로부터 가장 큰 낙엽이 등장했어요. 김주지라는 민강지 리더랑 넷이서 모여가지고 왜 애들 왜 이러는 거야 그랬는데, 그날로부터 진정한 낙엽 1인자가 등장을 해가지고 그냥 바람 잘 날이 없었는데, 나중에는 알았어요. 그것도 감사하다는 걸. 복음이 들어가고 있고 복음이 사람을 자꾸 들추고 있으니까 그것이 당연하다는 걸 알았어요. 말씀이 계속 우리를 막 수술하는데 거기서 힘든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때 목자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구나, 함께 해주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때로는 훈계도 하고 경책도 하고 그러면서 끌고 가는 거구나. 계속 그렇게 오고 있거든요. 의로운 사람은 살리는 사람입니다. 뿜어내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내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저놈만 없으면 좋겠는데, 저놈 민공으로 보내버릴까, 저놈 빵공으로 보내버릴까. 그런 생각 자체가 죄인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BY가 맨날 로마서 16장 19장 맨날 그러고 있잖아요. 로마서 16, 19 맨날 그러고 있는데,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우리가 되십시다. 살리는 데 빠르고 죽이는 데는 매우 미련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이 선한 데 빠르십시오, 그럼 한 사람이 악한 데는 미련하십시오라고 권면하십시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죄인들의 세 번째 특징은 바로 이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평안한 삶이 없다라는 거죠. 걸어가는 길에 평강을, 이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예를 들어서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서 불안의 길을 알고 라기보다 왜 평강의 길을 모른다라고 썼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불안해요 라는 표현도 좋은데, 저는 평안을 몰라요. 이게 좀 더 강하구나. 저는 불안해요. 저는 평안을 몰라요. 제 인생은 불안해요. 이거보다 제 인생은 평안을 몰라요. 너무 아파요. 저는 슬퍼요 보다 제 인생은 기쁨을 몰라요. 저는 기쁨을 알지 못해요. 너무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강한 말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의 인생이 파멸과 고생이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는 것. 근데 이것 역시 바울이 2장에서 이미 가르쳤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거 역시도 현재 동사거든요. 환란의 인생. 이 환란이라고도 번역되기도 하고 고난이라고도 번역되는데,
인생이 고난이고 곤고, 항상 곤고한 거예요. 항상 어렵습니다. 왜요? 악을 행하기 때문에. 악을 행하기 때문에. 즉 악인의 삶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는데 그 말은 곧 인생에 파멸과 고생이 놓여 있다는 말이고 삶이 평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안타깝게도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인생이 정말 고생이죠. 고생입니다. 예수 없는 인생 정말 고생입니다. 인생이 성공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점점 멸망으로 치닫습니다. 인생이 한마디로 안녕하지 않죠. 참 신기하게도 인사는 안녕하세요예요. 너무 신기하죠? 죄인의 특징이 안녕하지 못하다는데 인사는 안녕하세요. 참 슬퍼요. 슬픕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안녕하세요? 그래, 안녕하다. 근데 드라마나 보면 안녕하지 못하다. 이게 뭔가 더 자연스러운 것 같고. 그렇다면 의로운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뭡니까? 안녕하다, 평안하다, 샬롬이라는 거예요. 샬롬의 상태. 이것도 2장에 있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첫 번째와 두 번째의 특징은 한마디로 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특징은 한마디로 평안입니다. 그렇습니다. 생명과 평안이 의인의 특징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었어요. 살리는 사람, 평안한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은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게 딱 성령을 쫓아서 사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생명과 평안. 여러분, 계속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는 살리는 사람인가? 나는 살아있는 인생을 하는가? 세상은 죽어있는 인생 같아요. 죽지 못해서 회사 가고 집에 와서는 시체처럼 누워있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죽지 못해서 출근하고 그런 인생의 반복인 것 같아요. 나이를 들수록 재밌는 것 없고 즐거운 것 없고 항상 불안에 시달리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한번 해봤거든요. 검색을 해보니까 현재 우리나라 국민 중에 작으면 5%, 많으면 10%가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하고요. 실제 우리나라 통계에 있었는데 자그마치 70%, 국민의 70%가 심각한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대요. 우울증 치면은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기사에 이게 떠요. 인구의 70%가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어요. 심각한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10%는 중증 우울증으로 약을 이렇게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의인들의 기본 성품의 특질이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이에요. 천국의 특징도 의와 평강과 희락이었어요. 평안입니다. 물론 의인들이 평안하지 않을 때도 있죠. 언제요? 이 말씀 따라 영에 벗어났을 때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벗어났을 때는 평안하지 않아요. 하지만 의인들은 결국 육에 머물지 않습니다. 평안하지 않으니까. 그게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 있는 게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영으로 돌아옵니다.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육에 머물면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특징으로 결국 사망입니다. 늘 불안해요. 불안해요. 우리는 한밤중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마음이 불편했던 적, 불안했던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도 자주 그러거든요. 자주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국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나를 통치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면 어김없이 내 마음에 평화가 밀려 들어왔어요. 주님을 모를 때, 믿음을 모를 때는 평안, 진짜 가치가 낮아 보여요. 진짜 가치가 낮아 보입니다. 너 100억 받는 성공한 인생을 살래? 평안한 인생 살래? 진짜 두 가지의 질문이 있으면 10대들은 뭘 선택할까요?
근데 저는 이거 진짜 못 바꾸겠어요. 전 진심으로 1조, 100조를 받아도 이거 못 바꾸겠어요. 못 바꾸겠습니다. 그것이 평안을 못 갖다 주거든요. 많은 돈이 있어도 결국 불안하고, 누가 쫓아올까 두렵고, 주식시장에서 한 방에 무너질까 두렵고, 올라오기까지 정직하지 않은 일을 했다면 그것대로 스트레스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솔로몬이 고민했던 것처럼 이 많은 돈이 결국은 내 아들, 저 악한 녀석에게 돌아갈 건데 이것도 헛되고, 저는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아요. 제가 점점 믿음이 성장하면서 제게 주어지는 게 뭐냐면요, 평안과 기쁨의 가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걸 진짜 못 바꾸겠어요. 내 마음의 상태가 평안한 상태, 즐거운 상태, 이게 진짜 귀한 거구나. 예전엔 이거 참 작아 보였고 뭔가 항상 따라올 것 같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영에 속한 자들,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평안이 따라옵니다. 한번 보십시다. 우리 영현이가 결혼하고도 과거에 큰 잘못을 한번 저질렀죠. 회사 간다 뻥치고 늘 모텔로 출근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마음껏 게임을 하고 마음껏 음식을 시키고 마음껏 영화 보고 그랬습니다. 평안했나요? 여러분, 그 기분 진짜 별로지 않아요? 이거 아는 사람 알아요. 정말 별로예요. 정말 별로입니다. 악인들이나 그 시간들에 오해할 줄 몰라도 의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가슴에 있는 성령님도 탄식하고, 돈 버느라 이리저리 뛰는 아내 앞에서도 점점 뭔가가 마음이 불편하고, 그 음식이 하나도 맛있게 느껴지지 않고 그렇습니다. 살은 뒤룩뒤룩 찌고 모든 게 망해가는 기분. 야, 이거 나중에 알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거에 대한 두려움들. 우리 성덕이는 자그마치 1차 빚, 2차 빚 대단합니다. 야, 1차 빚도 대단한 거였는데 2차 빚까지. 죽어가는 기분, 이거 알면 이 평안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느끼거든요. 내게 찬이라는 자식이 있고, 나를 도망가지 않은 아내가 있고, 나를 품어준 목자와 교회가 있고, 그렇게 하루하루 일을 하면서 의미를 찾아간다는 게 이게 굉장한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평안을 절대로 도달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읽어봅시다. 시작.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주어지는 평안은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로 없는 겁니다. 저는 이 가치를 점점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가치를 점점 깨닫고 있습니까? 예전에는 뭔가 하루하루가 스펙타클하고, 한 달 1년 1년이 스펙타클하고 뭐가 있어야 되고 내가 자꾸 자라야 되고 성장해야 될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와 목자와 친구들이 있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점점 의로운 삶, 평안한 삶, 즐거운 삶, 이것이 진짜로 선택된 소수에게 허락된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평안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기억하십시다. 가장 괴로웠던 그때를 떠올려 보세요. 너무 괴로워갖고 살이 쭉쭉 빠지고, 그리고 누워도 뜬 눈으로 계속 밤을 지샜던 그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남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공황장애를 앓았던 의진이 오히려 남에게 괴롭힘을 받아갖고
하루가 뜨지 않기를 바랬던 단비.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누군가는 그 고통 때문에 평생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더 글로리 같은 영화는 대박을 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과거의 값이 사라져버렸어요. 사라져버렸습니다. 맞습니까? 어떻게 사라지냐고요? 왜 사라집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정말 가져가셨구나. 내가 짊어져야 될 죄의 고통, 죄의 무게, 죄의 책임을 가져가셨구나. 그러니까 그게 내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평안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 평안을 힘으로 살 수 있고, 돈으로 살 수 있고, 능력으로 살 수 있고, 외모로 살 수 있다고 하지만 그거는 세상이 말하는 가짜 평안이고요. 그런 사람들 전부 다 그냥 지나가는 쇼츠에 보니까 딘딘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연예인 새끼들하고 욕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 새끼들이 맨날 호화로워가지고 뭐 다 약을 뭐 복용하고 살고, 뭐 나 이거 힘들고, 뭐 내 피부가 이래서 이건 안 되고, 저 나가갖고 알바를 한번 해봐라. 쿠팡 가갖고 하루 종일 하고 나서 그 연예인이 저 카페인이 몸에 안 받아가지고 진짜 웃긴 소리 하고 있다. 그냥 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알바 10시간 하면 그 커피 한번 탁 먹었을 때 그게 생명수술인데 맨날 어쩌고 저쩌고 뭐 속 시원하다는 글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 평안이 올 수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자,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죄인의 특징들을 얘기했습니다. 말이 악한 것, 죽이는데 빠른 것, 평강을 알지 못하는 것이었는데, 우리는 이 반대 의인의 특징을 살펴봤어요. 두 가지로 생명과 평안이었습니다. 또 반대로 돌리면 악인들의 특징은 사망과 불안일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바울의 진단을 세상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않을 것이에요. 분명히 우리들의 눈에는 그들의 삶에 사망과 불안이 얼룩져 있는데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즉, 이들의 삶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진단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제대로 진단을 해준 복음에 대해서 분을 품거나 화를 낼 겁니다. 뭐 내 인생이 어떻다고 네가 뭐라 그래? 뭘 내가 사망이 가깝고 불안하다 그래? 자기가 했던 업적에 대해서 칭찬할지 모르겠어요. 참으로 놀라운 점입니다. 복음의 시선으로는 아무리 봐도 그들의 삶이 죽음으로 점철되어 있고 불안으로 얼룩져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 냄비 안에 개구리들이 계속 생각이 날 수밖에 없어요. 물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도 괜찮아, 괜찮다니까 하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그 개구리들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복음의 진단을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믿지 않는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아빠 인생은 사망과 불안으로 달려가는 인생이야. 근데 난 그렇지 않아. 난 점점 평안하고 점점 생명을 갖고 있어. 받아들이실까요? 화 안 낼까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본질적으로 죄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영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의인들의 본질적인 특징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따라해봅시다. 의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말씀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좋은 자세인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바람직한 행위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전 우주에서 가장 두려운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육신뿐만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분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일까요? 이러한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경고를 했습니다. 읽어봅시다. 세상은 사랑에서 자꾸 두려움을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기어 올라오죠. 나는 자식에게 친구 같은 아빠가 될 거야. 그러면서 아이를 한마디도 안 혼내고 계속 교제를 하는데 정말 친구가 돼버려요. 그게 바라는 걸까요? 아니요. 가족은 엄마 아빠의 사이가 친구로 시작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는 하나님이 세워진 사이지 친구의 사이가 아니에요. 사랑을 하면서 그 안에 부모님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조차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어요. 의인이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거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유대인이 됩니다. 유대인이 돼버려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지금 바울한테 엄청 깨지고 있는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선민 사상에 휩싸였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인자하심은 영원해요. 하마 인자하심은 영원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긍정적으로 두려워하는 행위는 아주 좋은 마음의 자세입니다. 구약의 경외라는 게 그거예요. 경외. 공경할 경자와 두려워할 외자가 같이 써 있어요. 두려움 안에서 두려움으로 공경하는 것. 공경하되 두려움도 있는 것. 그러므로 의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에 두려워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삶을 두려워합니다. 의인들은 죽음 이후의 세상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지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의인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한마디로 의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공포 안에 살아간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는 게 너무너무 무서운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러니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려고 합니다. 이게 의인들의 특징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다. 말씀을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 듣는 말씀이 가볍게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말씀이 계속 나를 찌르는 거예요. 찌르는 겁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에 대해서 아파하고 오늘은 저번 주에 말씀에 반대되는 것을 생각해서 의인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하지만 말씀 자체는 죄인들의 운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고 선한 자가 하나도 없는 것. 그래서 모든 자는 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악한 말을 쏟아내고 죄에 빠르고 평강을 알지 못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한마디로 모든 사람의 운명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따라해봅시다. 모든 사람은 절망적이다. 바울은 왜 이렇게 복음의 전제를 아주 어둡게 그리고 있을까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지독하게도 사람은 자신의 안에서 자신이 붙잡을 것을 찾거든요. 내세울 것을 찾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게 목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네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가르침이고 율법의 가르침이에요. 인간의 상태는 완전히 절망적이라서 스스로 의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이것이 율법이 가리키는 바였습니다. 율법은 사람의 죄를 폭로해서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수가 올해 목표 중에 하나가 제공이 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수를 만날 때마다 제공이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만 알려줍니다. 만날 때마다 절망하게 돼요. 나는 진짜 제자가 되고 싶은데 절망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공들을 잘 따라오고 주어지는 걸 다 했는데 목자는 계속 안 되는 걸 말하고 안 되는 걸 봤을 때 이해가 됩니다. 야,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내 스스로 제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없단 말이냐? 이걸 지금 율법이 말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란 말이냐? 모두가 죄인이라면 우리가 살 길은 없느냐? 죽을 수밖에 없느냐? 정말 하나님 우리를 죽이실 거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와, 우리는 진짜로 영원히 지옥이고 우리 이러시려고 만드셨냐? 이것에 계속 의문을 갖고 치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율법은 한마디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였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니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뭔가가 자꾸 깨지고 뭔가가 좀 부담스럽고 또 때로는 정죄받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십시오. 그게 율법의 기능이고 말씀의 기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안 어울리고 안 되는 것 같고 나는 광야에 있을 자격도 없고 들어갈 자격도 없고 졸업할 자격도 없고 나가선 그리스도인이 될 자격도 없고 이 교회 올 자격도 없고 이 교회 나는 안 맞는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람이 안 맞는 것 같고 잘 듣고 있어요. 잘 못 들으면 내가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잘 못 들으면 계속 하나님 앞에서 꿈을 꿔요. 하나님, 나요, 나 살려주세요. 나 키워주세요. 나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 제대로 들리면은요, 그 말씀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버려가지고 빨가벗겨 버린다는 거예요. 엄청 수치스럽잖아요. 엄청 수치스럽잖아요. 완전히 빨가벗겨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말씀의 기능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지만 말씀을 제대로 못 들으면 맨날 힘이 솟거든요. 자신의 힘이 막 해서 뭐가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율법은 죄를 담당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이 죄를 담당하는 이유는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율법이 왔던 것이에요. 왔던 것이에요. 읽어보십시오. 뒤로 더 안 보냈어요? 이상하다. 그렇구나.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최근에 갈라디아서 말씀이었죠. 그렇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는 원래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는 법을 만들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죄를 모르니까 늘 옳게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지니까 무엇이 죄고 무엇이 의인지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됐어요.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규칙이 왜 필요합니까? 그죠? 큰 집에 규칙 진짜 많거든요. 알게 모르게 규칙이 진짜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서 척척척척척척 하면 규칙 필요 없어요. 죄를 지니까 규칙이 등장을 한 겁니다. 범법했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율법. 그래서 율법은 죄를 담당하는 기능이에요. 그러니 바울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가 찹니까? 죄 때문에 생겨난 율법을 가지고 의를 얻으려고 하고 있어요. 율법은 의를 얻는 기능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담당하는 기능이었는데,
이것은 마치 방패를 무기로 삼는 것과 같습니다. 방패를 어떻게 무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 캡틴 아메리카 정도만 되면 몰라도 막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전쟁 나갈 때 방패 2개 들고 나갈 거예요? 그냥 그런 작은 변수인 거고, 방패는 방어구란 말입니다. 그 방어구로 의의 기능을 어떻게 담당하겠어요? 율법은 죄의 기능인데 전혀 역할이 다르다란 말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왜 주셨습니까? 죄를 졌으니까 니네가 죄인인 줄 알라고. 아까 읽은 말씀처럼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게 해서 절망적이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절망적이라는 것을. 그렇습니다. 사람 스스로 절망적인 것을 깨달아서 그런즉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게 율법이 오신 목적이었어요. 율법이 온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의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죄 아래 가둬놓으니까 어떡하지? 그래서 구원자를 자꾸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예를 들었어요. 우리가 깊은 함정에 빠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함정의 벽은 너무 미끄럽고 너무 깊어요. 우리 힘으로는 함정을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소리치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 아니고도 나갈 수가 없어요. 소리쳐야 됩니다. 그런데 뭔가 함정이 빠져나갈 것 같고, 뭔가 어떻게 잘 기어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하려다가 내 힘만 빠지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옆에서 지나가는데 다 놓치고 죽을 뿐입니다. 근데 이게 그런 거예요. 율법이 와가지고 완전히 절망적인 걸 알면 하나님만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면, 율법의 기능을 모르면 자꾸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물든 인간이 철저히 절망적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행위로 전혀 의롭게 설 수 없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되면 메시아를 진심으로 찾게 됩니다. 우리는 야곱의 경우에서 그걸 보죠. 오랜만에 에서를 만났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과거 했던 짓 때문에 에서가 나를 죽일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할 것을 한번 해봅니다. 자식들을 나눠가지고 첩의 자식들을 먼저 보내고, 거기에 또 이렇게 보석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는 레아의 자식들을 보내고 보석들을 보내고, 마지막에는 라헬의 자식들을 보내고 또 보석들을 보내고, 그리고 자기는 뒤에 남았어요. 그래도 불편합니다. 불안해요. 야곱의 내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계속 마주하는 이 선물들에 의해서 마음이 좀 누그러지기를. 처음에 막 분노해 갖고 왔는데 첫 번째도 이만큼, 두 번째도 이만큼, 세 번째도 이만큼, 네 번째도 이만큼 풀어질까? 근데도 불안합니다. 마지막 불안했던 야곱이 했던 게 뭡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갑자기 누가 나타났죠? 누군가가 나타났어요. 천사인지 모릅니다. 누군가가 나타났어요. 에서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를 거예요. 밤새도록 싸웁니다. 살기 위해서 싸워요. 그런데 동이 트니까 그 얼굴이 보이는데 사람인데 사람 같지 않아요. 야, 이거 뭔가 천사나 전능자구나.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더 간절해집니다. 제발 나를 복 주십시오. 복 주시지 않고는 내가 당신을 놔주지 않겠습니다. 놔라 하고, 그리고 환도뼈 맞고 나서 놨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거든요. 네가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겼다. 그만큼 붙잡고 하나님을 안 놔줬어요. 그 전까진 자기 힘으로 했는데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에서 만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기도를 안 멈추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습니다. 자기가 할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순기능이었고 율법이 주어진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전제를 이렇게 강하게 오랫동안 얘기하는 것이, 야, 우리는 절망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자를 찾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은 다음 주에 말씀인데 하필이면, 마침 또 이거를 딱 맛배기로 가져온 거라 안 읽어도 되는데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은 이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전하는 것을 미뤘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더 깊게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또 다음 주가 복음 예배라서 그래요. 마침 딱 복음 예배라서 본문이 딱 그렇게 겹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막 사람의 머리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요. 첫 번째 목적이 더 컸어요. 우리는 지금 죄인이라는 걸 얼마나 자각하고 있고, 내가 절망적이라는 것을 얼마나 자각할까? 아까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있네요. 읽어봅시다. 시작. 1차적으로는 분명히 유대인의 율법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분명히 2장에서 양심의 율법 얘기도 했어요. 제가 얘기를 왜 꺼내냐면, 사람은 무조건적으로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은 율법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왔던 행위를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주어진 목적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사람은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 예전에는 저는 믿음이면 된다를 되게 가볍게 봤어요. 해야 될 게 많다라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속편할 것 같은데, 교회는 처음부터 예수 믿으면 죄에서 해결된다라는 이 말씀이 저한테는 그 믿음이 너무 가볍게 여겨지고 쉽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말하는 나도 영 찝찝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도 되게 싫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본성적으로 믿음이면 된다는 말이 되게 싫었습니다. 싫었어요. 그런데 이제야 알았어요. 행위를 자랑하지 않고 믿음을 내세우는 것은 굉장히 높은 은혜의 영역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끊임없이 자기를 내세우거든요. 그래서 내세워서 남보다 낫다는 것, 아니면 남보다 열등감을 가지는 것, 이 두 가지의 감정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했으면 칭찬받아야 돼요. 무언가를 했는데 못 알아주면 너무너무 서운합니다. 사람은 행위로, 자신의 행위로 자신을 증명을 해내요. 그런데 믿음은 너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깨닫고 나서 내 속에서 행위를 지우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일례로 우린 아까 찬송을 부르면서 아무도 육체대로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체대로 판단해요. 그 사람의 환경이 더 좋고, 출신이 더 좋고, 학벌이 더 좋고, 암암리에 그 사람을 높게 생각합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나도 모르게 우리는 행위로, 그 사람이 걸어왔던 길로, 그리고 그 조상이, 그 가문이 걸어왔던 길로 사람을 판단해요. 그렇다는 말은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걸 내세우는 거거든요. 나 요만큼 했고, 요만큼 했고, 요만큼 했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믿음에 반대되는 거예요. 내가 행위를 자랑하고 남의 행위를 부러워하는 것은 반드시 내 믿음에 손해가 옵니다. 아, 이게 진짜 어려운 말씀이었구나. 정말 어려운 말씀이었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들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저 깊은 곳에 함정에 빠진 사람처럼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건져주시지 않으면 이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라는 진짜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그런 믿음이 될 때까지 우리를 계속 세우실 것입니다. 마침내 정말로 이런 믿음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하나님 충만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죠. 나는 계속 주님 안에 머물고 선한 일들을 하고 싶은데 선한 일들을 내가 못한다는 걸 진짜 알고 있어요. 의진이가 회사 가가지고 그리스도인의 냄새를 풍기고 싶은데 자기가 진심으로 알고 있어요. 나는 정말 할 수 없다는 걸. 그래서 정말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려고 애를 쓰고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깊은 생각으로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만 계속 바라보고 행동을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모든 행동은 선한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자기도 모르게 자꾸 선한 행위를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생명의 말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하고 살리는데 빠르고 평안한 감정이 자꾸 퍼져가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 믿음의 길을 걸어갈 거예요. 그리고 말하지만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것은 얼만큼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받아들이는 문제지 듣는 문제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절망적이다라는 걸 깨닫고 있습니까? 깨닫는 만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 속에서 깊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신 은혜와 천국의 결과들이 너무나 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예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나도 목자처럼 뭔가 큰 죄를 짓고 죄를 깨닫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요. 그것은 정말 세상적인 생각이고 그것도 행위의 자세입니다. 말씀 앞에 내가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여러분 모두가 천하의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몰고 가는 게 참 부정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그것이야말로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내가 살려고 발부둥 치면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복음 앞에서 참으로 겸손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 이 말씀들이 내 것이 되게 받아들여지는 말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외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